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번에 볼리비아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영혼은 혼입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요.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여도 우리의 혼은 죽이지 못한 자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 몸을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한 자던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영혼은 혼인데 부식해 혼인데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사람의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심판하여 믿는 성도를 심판해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몸과 혼을 지옥에 집어넣으신다. 재림의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몸과 혼을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몸은 죽여도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몸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 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오늘날 세상은 약 80억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85 이상의 인구는 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육체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와 살, 육체의 몸뚱어리, 이거를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이 육체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전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육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몸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몸을 만드셨어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몸 만드셨는데 몸은 어디에 생겨나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생겨나요. 마음 속에. 육체는 사람의 마음 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 그죠?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10달 되면 세상 밖으로 태어나요. 그게 육체예요. 그런데 몸은 여자의 육체 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태어나요. 몸이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혹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마음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있는 몸은 사람이 육체 속에 태어난 여자의 육체 속에 태어난 사람과 틀려요. 사람이 육체 속에 태어난 육체는 10달 되면 자라서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태어날 때 아기가 어머 뱃속에 나와가지고 울고 이제 그때부터 세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마음속에 태어난 몸은 육체가 없어요. 이런 육체가 아니야. 마음속에 태어난 몸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육체가 아니야. 그 몸을 사람이라고 표현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건 이 육체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형체가 없어. 이런 사람은 육체와 같은 형체가 없어. 그리고 형상만 있어. 모양만 있어. 모양만. 천사를 우리가 알 때 천사들은 형체가 없어. 그런데 형체는 없는데 모양은 있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형체가 없어. 천사들은. 이해가 돼요? 천사와 같이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없어.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맨 처음에 어디 생기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태어나.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속에 몸이 태어난다고. 그거를 속사람이라고 얘기해. 속사람.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몸이 태어났어. 그게 속사람이야.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속사람이 그 뭐냐? 어떻게 아느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 속사람이 몸이 생겨났는가 없는가 있는가 뭘로 아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있으면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해가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속사람이 기뻐, 즐거워, 좋아져.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속사람이 기쁘고, 속사람이 기뻐해. 그걸 내가 몸으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속에 속사람이 있으면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자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좋아. 그리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뻐져. 그건 속사람이 기뻐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 그리고 자꾸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테이프를 자꾸 듣고 싶어. 그 속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있는 증거예요. 자, 두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꾸 테이프를 듣고 싶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래서 자꾸 테이프를 들어. 그런데 한 사람은 야, 뭘 자꾸 들으려고 그 구차게 시간 들이면 뭘 들으려고 그래? 저 놀러 가자. 속사에 없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도 자꾸 한 사람이 맨날 테이프 들으려고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참 희한해. 어떻게 쓸데없는 데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 놀러 가고 산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기 그렇지 하고, 그럼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속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구별이 돼.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속사람이 있구나. 속사람이 있구나. 속사람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고 더 사모하고 더 그래. 속사람이 작으면 원하는 것도 작아. 아무튼 작든 크든 내겐 속사람이 있구나. 느껴져요?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난 속사람이 있긴 있구나. 한 손 들어봐. 난 속사람이 있긴 있구나. 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속사람이 챙기지 않은 상태. 그래서 손 들어봐 솔직하게. 여긴 다 속사람이 있네, 그죠? 이거 속일 필요 없어, 가질 거. 그 뭐 속일 거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난 속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손을 못 드는 사람은 그 속사람 생기기가 어려워. 근데 그럴 때, 아, 난 속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난 속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 솔직한 사람이. 근데 그걸 숨기는 사람은 속사람이 생기기가 어려워.
내가 보기엔 거의 속담은 거의 다 있긴 있어. 그래도 혹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나와도 은혜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속담 없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이, 우리 집에 속사람이 있어. 근데 속사람과 새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래. 속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속사람인데, 이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모해도 마음속에 겉절한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 속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 속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자꾸 저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는 감동이 와. 3층 올라가서 기도해라. 근데 그때는 감동이 올 때 알았습니다 하고 뛰어 올라가서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속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속 사람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도 올라가지지가 않아. 너 올라가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난 올라가서 너 거기 기도해라, 거기 성경 봐라 하고 감동을 줘도 움직이질 못해. 올라가질 못해. 속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부분에 혼이 겁나게 되면 주여시여 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처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사람은 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어. 속 사람은 못 올라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 그런데 그 부분에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겁난 순간부터 그 부분은 주여 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케이프 듣고 기도하고 하면 은혜가 넘치고 더 은혜 많이 받아. 그러면 새 사람이 생명보다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새 사람이 시작되는 시작이다. 이해돼요? 그럼 거기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늘 새 사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것이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돈을 저축해둔 돈이 있어.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너 성경에 바쳐라 하는 감동이 왔어. 근데 육체는 아까워도 못 바쳐. 이거 내가 귀한 건데 내가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자꾸 육체가 못 바치게. 근데 속사람은 자꾸 이상하게 왠지 바치고 싶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바치면 그만큼 그 부분에 혼이 겁난 거예요. 욕심이 그만큼 겁난 거예요. 그래서 바치면 그만큼 새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에 물질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게 몸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새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왜?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목숨이 지금 잘못하면 달아나게 생겼어요. 생명을 잃을 지경에 생겼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녘에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바로 그 천사 나를 다시는 구역지 않다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야곱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 나를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허리춤을 붙잡고 놀리지 않았어. 야, 놔라. 안 놨어.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 천사가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돼 버렸어. 까무러 칠 만큼 아파. 까무러 칠 만큼 아파도 이거 안 났어. 죽어도 안 났어. 날 축복해 자면 난 못 갑니다 하고.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랬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바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첫 케이스로 사람이 된 거고,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주겠어요. 야곱이었던,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이었던 야곱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생명을 내고 싸워서 복받은 것은 새 사람은 됐지만 나머지 부분이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으로 나와. 야곱이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스라엘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야곱으로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을 다 도둑에 죽인 다음에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옷을 벗고 귀고를 다 버리고 탕자 하나 묶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무릎 기도했어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불렸다가 또 야곱으로 불렸다가 혼이 거듭 안 난 부분은 야곱으로 살아. 근데 혼이 겁난 부분은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새 사람이 태어나긴 태어났어. 혼이 겁난 부분은 새 사람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건 왜 살았냐? 아직도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활이 창세기 32장부터 이스라엘 야곱으로 자꾸 이렇게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육신을 살 때는 야곱이고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의 가정을 통해 살다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130세 때에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17년 다 살았어요. 그 야곱이 147세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가 와가지고 돌아가시 전에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장자에게 축복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타자에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그 관이 다 박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 타자의 축복 받도록 그렇게 아들 둘을 데리고 그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았어. 야곱이 야곱이 눈이 멀었어. 야곱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질 않아.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니까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야곱의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기도하면 오른손 밑에는 므낫세가 안뜨겠어. 그리고 쭉 뻗어서 왼손 밑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어. 그래서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을 앉혀놨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래서 야곱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축복했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축복을 했어. 축복하니까 요셉이 보니까는 이렇게 뻗으면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되잖아. 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에게 왼손이 갔어.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바로 오른손 밑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왼손 밑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 했냐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어. 이건 뭐냐? 야곱이 괜히 한 게 아니야. 눈이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야곱은 모든 걸 행했어. 눈이 안 보여도 이렇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왔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거예요. 요셉이 이걸 이렇게 바꾸라고 하니까는 야곱의 마음속에 므낫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첫 장자의 축복을 주고 원하시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면은 그 장자하고 처자가 바뀝니다 하고 얘기해줘도 야곱이 얘기해서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거는 야곱이 눈이 멀어서도 성령을 따라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눈이 멀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는 야곱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까 변모돼서 마지막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축복했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야곱의 창세기 32장에서부터 혼이 겁날 때부터 세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어. 혼이 겁날 때부터 세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혼들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변화돼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감을 때는 이스라엘 눈을 감고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삶도 혼이 겁난 부분은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어. 근데 혼이 겁 못 난 부분 때문에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은 혼이 겁났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부분은 이스라엘로 사는구나. 그 본인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스라엘 사는 사람은 완전 이스라엘의 삶은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받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면은 난 그 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볼리비아를 갔다 왔어요. 볼리비아를 갔다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심장병 주치의인 그 박종호 과장, 강릉 동인병원의 과장이 나를 10년 동안 이상 심장병을 치료해왔고 약을 주면서 이게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번에 볼리비아 가기 전에 그 가서 진짜 받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볼리비아를 가는데 볼리비아가 산악지대인데 그 고산지대에서 먹는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 못 갑니다.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내 상태가 조금만 공기가 희박하고 좀 어려워도 금방 숨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못 간다. 그리고 고산지대에 약을 처방해 줘도 좋은데 그게 지금 먹는 약과 상충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처방해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다. 가지 말아라. 강력하게 나한테 권했어요. 그리고 내가 앞서 나왔는데 뒤에 서경희 목사하고 손명 전도사하고 둘이 있는데 의사가 그랬대. 목에 붙잡으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갈 때 걸어갔다가 죽어서 올지 모르니까 꼭 붙잡으라고 당부를 했대. 그 의사가. 볼리비아를 가려고 하면은 예방접종을 해야 돼. 그쪽에 풍토병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가야 돼. 분당 병원 의사가 그랬어요. 분당 병원 의사보다도 먼저 인천의 세정병원 의사에게 먼저 신청서를 냈는데 세정병원 의사한테가 내일 가기로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이 목사님한테 이분은 주사만 안 됩니다. 내 복에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나한테 와도 나는 그 예방주사 만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올 필요 없다 하고 세종병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나이도 많고 위험해서 그 병 접종하기 어렵다 하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2차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도 날 보더니 쭉 보더니 확인해 보더니 주사 맞지 말고 그냥 가라. 의사의 소견을 쓸 테니까 의사가 이 사람은 그 예방주사 맞지 않아도 안 해야 된다 하는 소견을 쓸 테니까 그 증서 가지고 가서 비자 받아봐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난 그 의사 대화하면 계속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의사가 자꾸 주사를 맞지 말고 속인 써준다고 하는데 그걸 받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 묻는 걸 난 자꾸 계속 의사하고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그 의사하고 자꾸 대화하는데 난 옆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마음에 주사 안 맞으면 볼리비아의 그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아. 이 목사님도 나도 그런 감이 와. 그래서 이건 맞아야
아무튼 가든 안 가든 맞아야 비자가 나올 텐데 그런 결단을 해가지고 맞기로 결심을 했어요. 의사한테 맞기로 맞아달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각서를 쓰래, 각서를. 내가 자진해서 맞는다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을 때 그 의사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병균 주사를 놨는데 75세 이상 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맞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86세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그래서 각서를 쓰고 그래서 주사 맞았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처방전을 줄 테니까 처방약을 타가지고 가서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나면 빨리 약을 먹으셔. 이걸 먹고도 가라앉지 않으면 앰뷸런스 타고 빨리 이 병원에 오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방전대로 약을 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나이 많은 나는 괜찮은데 이 목사님이 조금 몸이 좀 이상해. 여기 갔는데 조금 이상해 왔어. 몸살이 없고 조금 입맛이 없고 해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다.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 또 괜찮았어. 또 며칠에 또 왔어, 아픈 게. 두 번, 세 번 올 때만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또 뭔가 여기 또 멀리 나왔는데 이상이 있으면 분당 서울대병원 갈 수도 없고 마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서 같이. 근데 그 후유증인지 뭔지 몰라도 이 목사님이 몸이 자꾸 아프더니 쑥 빠져버려서 키로수가 한 6, 7kg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난 괜찮아. 아무 증상이 없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볼리비아를 가야 되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나 마나. 저는 갔다 와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강릉 동문병원에. 그래서 볼리비아 가는데 비행기표가 굉장히 비싸. 그 안 가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가면 또 어렵기도 하고 진퇴양난이라. 그래서 더더구나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상세히 쭉 나하고 이 목사하고 같이 볼리비아 가야 되는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김 원장도 절대 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이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얘기를 해. 그분하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했기 때문에 신뢰심이 가가지고 마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결국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여행사에서 내가 못 가는 것이 난 가고 싶어도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소견서 써주셔서 보내면 비행기표를 얼마를 반환해 준대. 그래서 비행기표가 뭐 비싸기 때문에 반환 좀 받고 그러고 관둬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을 했어. 내가 목요일날 밤에 결심을 하고 금요일날 아침 6시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그분이 오전까지 근무니까 오전에 빨리 가가지고 소견서 받아가지고 와서 여행 제출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포기하는 걸로 갔다 오려고 결심하고 눈을 떴는데 5시 10분에 눈이 떴어요.
5-10번에 눈을 뜨고 그래서 세면을 하고 그러고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동해동원병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다가 볼리비아 가는 걸 포기하려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두고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결정할 테니까 들려주십시오. 내가 전 교인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주사 행하라, 성령의 음성 두고 순종하라 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그 음성 못 듣고 내가 행한다고 하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음성 들으라고 막 떼를 썼어. 그런데도 음성이 안 들려.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못 들은 대로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가 해야 돼.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을 내가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느냐, 목사님 워낙 고집이 세. 워낙 교만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 그걸 그러시는데도 자기 고집에 간다고, 갈 거라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고, 나도 내 생각할 때 내 고집이 센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내 고집 부리다가 가서 죽어 나오면 앞으로 가야 되고, 저 파나마도 가야 되고, 뭐 갈 데가 많이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갔다가 내 고집 부리고 갔다가 죽어 오면 복음 막히지 않느냐. 이제 복음을 못 전할 거 아니냐. 가지 말자.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유혹이 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 안 듣고 너 갈래? 음성 못 듣고 네가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왔어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가느냐 마느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결정은 내가 해야 돼. 이제는 가든지 안 가든지 내 결심을 내가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 못 들었기 때문에 가지 마라 가라는 음성 못 듣기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가고 내가 포기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제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까 맡깁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포기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정 못했는데 답답해. 그날 아침부터 윤항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윤항진 목사 설교한 내용이 성경 구절이 어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걸 전하면서 그 다음에 39절을 읽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무튼 쏙 들어왔어요. 38절 설명할 땐 그냥 지나가는데 39절 말씀이 되게 쏙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동했다고 하면 난 잃어버린다. 목숨 잃어버린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 얻는다고. 이제 쏙 들어왔어요. 쑥 들어오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안식이 되고 급히 와. 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자.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볼리비아 피하고 내가 목숨 얻기 위해서 결정하면은 이룰 것이다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목숨 구하려고 네가 안 가면 너 목숨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다는 어디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잃는 건 각오하자. 잃는 건 각오하고 끝내자. 그리고 주여시여 끝내고 이거 딱 받는 순간 내가 이 목사님들 얘기를 했어요. 나 간다. 결심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룰 걸 결심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빨리 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볼리비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니까 내 목숨을 얻게 해주셨어요. 연장된 거예요. 목숨이 더 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때 죽어도 혼은 겁날 거예요. 혼이. 이 부분에 목숨에 혼이 겁나서 난 혼을 얻을 거예요. 얻는 게 뭐냐? 겁나는 게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고 갔다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볼리비아가 난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네 번째 가난한 나라예요. 볼리비아가. 그런데 조상한 목사님하고 김은정 전도사하고 시장에 나갔어요. 과일 좀 하나 먹자 그래서 시장에서 과일을 하러 나갔어요. 과일 사러 나가서 막 시장 과일 사는데 바나나 가지고 이거 바나나 얼마나 돈을 지불해 주니까 바나나 장사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가면 제 못 먹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소용. 이거 2, 3일 더 익혀서 가져가야 됩니다. 안 팔어.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안 팔어. 딴 물건들도 잘 익은 거 아니면 안 팔어. 팔려고 애를 쓰지 않아. 사람들이 정직해.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이 정직해. 남에게 바가지 쓰거나 빨리 팔아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 우리 묵은 호텔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멀어요. 먼데 택시를 타고 날마다 갔어요. 잠자고 아침에 택시 타고 가고 또 저녁엔 거기도 세월인도 타고 오고 여기 갔는데 아침 택시를 불렀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거기를 아는 줄 아는데 거기 잘못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택시 운전수가 방황해가지고 여기 갔다 뭐 방황했어. 그래서 한 30분을 헤맸어. 왔다 갔다 헤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30분 후에 찾았어. 찾아가지고 가서 미안해서 기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도 많이 허비되니까 미안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택시비를 3,000원인가 얼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우리가 5,000원을 줬어. 값을 안 먹는데 5,000원을 줬어. 이거 받으라고 그러니까는 택시 운전수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3,000원 받을 건데 1,500원 깎아주고 1,500원 받았어. 나머지는 다 줬어. 더 받으라고 안 받아. 자기가 몰라가지고 시간 헤비했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내 깎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택시 운전수가 그렇게 깨끗해. 양심이 깨끗해.
그 집회하는 동안에도 15,000명 이상이 막 동원되고 학생들이 막 온데 꽉 차게 모이는데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내가 내 마음도 그랬어. 여기는 천사의 나라다, 천사. 천사들이 모이는 나라 같아. 거기 볼리비아의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큰 팔에다가 십계명을 전부 썼어요. 십계명을 전부 쓰고 끝에 주기도문 썼어.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 걸어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 교육감이 각 교장들이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각 교실에 부착을 하도록 부탁을 했어. 거기 통계 이제 몇천 개 교회가 몇천 개 학생들이 반에 그 학교의 반에 그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판을 전부 걸어놨어. 전부 다. 학생들이 들어가면 보고 나오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걸어놨어요. 그걸 교당들이 받아들이고 교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싫습니다. 거긴 천주교민단도 많이 있어. 그런데 하나하나고 다 붙여놨어. 그걸.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온 거예요. 이런 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열망이 막 뜨겁게 올라와. 근데 거기 가서 1년 동안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 신학교 총장, 플로리다 대학 신학 총장을 만났어요. 나보다 한 10살 정도 미친데 10살 좀 넘게. 근데 겸손해. 굉장히 그분이 그 총장이 그렇게 겸손해. 그 대학을 너무 겸손해서 불러가지고 한 3차에 걸쳐서 대화를 했어. 육체가 무엇이고 몸이 무엇이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속상이 무엇이고 겉상이 무엇이고 설명해 주고 요한계시록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전부 싹 다 받아들여. 그분이 다 받아들면 다 먹어버려. 근데 그분이 뭐 하느냐? 볼리비아의 청년들 전부 모아서 신학교 교육하도록 계획을 하고 목사님들 모아서 교육을 하는 총책임자예요. 거기. 볼리비아 총책임자. 그 총책임자인 그 총장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드리우게 딱 합해가지고 같이 자자. 자기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가르치고 나는 와서 목회자들 모아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가르치고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리비아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한 마귀는 나를 극심하게 못 가게 방해를 했어. 방해를 해서 내가 내 목숨이 아까까지 두려워서 안 갔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결과는 아직 몰라. 금년 1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나머지 맡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볼리비아 갔다 온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끝까지 내가 성령의 음성 못 듣고도 결단을 해서 나눠서 내놓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내놓을 필요가 하도 없는 게 그 볼리비아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한국보다도 공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 하나도 의심하지가 않아. 잘 먹고 잘 편시다가 왔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다. 내가 어떻게 하나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내 걸고 딱 결단하는 순간 그 부분에 혼이나 겁나게 하였어요. 겁나게 한 다음에 또 말씀 중에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나한테 주셔서 이거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마귀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몸을 믿는 사람들 몸을 죽일 수 있대.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건 진리지. 근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믿는 사람 몸을 죽일 수 있다고 하면 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긴 자를 얻고 그들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몸을 다 죽여버리면 함께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 몸을 죽여 무슨 뜻입니까? 원어가지고 뚫다 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해가 안 돼. 몸을 죽이는 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는 믿는 사람이 몸을 죽일 수 있다는데 몸 다 죽이면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몸을 죽이는 게 뭡니까? 답이 로마서 8장 13절 답이 나왔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니. 이 답이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탁 들어왔어요. 너희가 누구요? 몸이 있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몸이 죽는다. 몸이 죽는 뭘 의미하느냐? 몸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지만 이 몸은 이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몸은 생명이 없어. 근데 이 몸이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근데 우리가 몸이 있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어. 다시 몸이 생명 못 받아. 몸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내 몸에 생명 받을 수가 없어. 그 몸이 죽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믿는 사람들 몸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몸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 몸의 생명은 뭐예요? 영이요, 영. 성령.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몸이 돼가지고 신랑의 몸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사람 마귀를 밟을 수 있고 이긴 자 돼가지고 신부가 되고 이인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에 하나님 생명 받아야 돼. 그럼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볼리비아로 가려고 그럴 적에 마귀는 끊임없이 목하게 방해한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너 가면 죽는다. 너 그 의사가 얘기한 거 봐라. 갔다 오면 사람 못 나온다 그때. 너 약 먹는 게 그거 거기 못 견딘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가 결정했다고 하면 난 생명 못 받을 뻔했어요. 내가 육신을 결정해서 안 갔다고 하면 내 목숨은 살지 몰라도 생명은 받지 못해. 몸에 생명 받지 못해. 몸이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 생각을 통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서 절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있는데 마귀 유혹받아 가지고 생명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죽은 몸이요. 죄의 몸, 사망의 몸이요. 여전히. 믿는 성도가, 몸 있는 성도가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생명 받아요. 생명 받지 못하면 생명 받은 몸은 죽은 몸이에요. 마귀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 몸을 생명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뭘로? 육신을 가지고. 근데 영으로서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면 산다.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면 생명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의 몸은 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이거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이 죄 상태의 몸에 생명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못 받게. 그래서 결국 생명 못 받으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 몸을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혼은 마귀가 우리를 못 죽여. 혼은 뭐예요? 혼이 육신의 행명이에요. 예? 혼은 육신의 행명인데 혼을 죽이지 못하는 건 뭐냐? 육체를 마귀는 우리 죽이지 못해. 우리 육신은 한 창조사건이와 우리 육체에서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절대 위에 떨어진 법이 없어. 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못 죽여. 죽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생명을 주관해서 막 죽일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막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마귀가 죽여버리면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몸이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육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심근경색 삽십종으로 고비에 많이 생겼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뇌가 썩어, 뇌 세포가 죽어가지고 발목을 뻔했어요. 이게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5번 시술했어요. 6개 스탠드 받았어. 이 속에 스탠드 6개 박았어. 이거 다 이제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내가 알아가지고 한 거 하나도 없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이번에 내가 생명 구하려고 내가
포교 안 갔다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그만 이제 끝내고 오자 그러고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던 존재다. 그걸 알아야 돼.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는 건 몸을 죽여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에 생명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있는데 하나님 생명 받지 못하면 결국 없어져 버려. 죽어 없어져 버려. 몸에 생명 받아야 이 생명을 태워가지고 그의 몸을 이루고 이긴 자가 되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린아이 생명 받지 못하게 하고 이 몸 안에 생명 받지 못하는 우리 육체 가지고 끊임없이 무역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을 봅시다. (18장 12절 13절) 마지막 때에 족구도 환란 끝나고 이제 종기적 바벨론 끝난 다음에 물질적 바벨론이 맨 마지막에 끝납니다. 물질적 바벨론이 끝날 때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심화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종들이 뭐냐? 이 종들이 몸이요. 원어로 소마요. 종들과는 종으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몸이요, 몸. 마지막 물질 바벨론 멸망당할 때 생명 못 받은 몸 다 멸망당합니다. 몸이 있어도 끝나버립니다. 몸이 있은 다음에 생명 받아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몸으로 영원 천국에 가서 살지, 뭐 생명 받지 못하면 몸 끝나는 거예요. 물질 바벨론 끝날 때 수많은 몸 있는 성도들의 몸이 다 끝나버려요. 이게 몸이요. 이걸 나한테 하나님께 포기하셨어요. 이게 몸인 거예요. 몸과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혼들이에요. 사람의 혼. 겁나지 못하면 쫙 다 죽어. 끝나버려요. 사람의 혼과 몸이 있어도 몸까지도 다 생받지 못하면 다 물질 발멸 당할 때 몸이 다 죽어버려요. 아까 여기 여러분들 다 몸이 거의 있는 곳으로 제가 판단해. 몸이 다 거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 뭐 생명 받아야 돼. 생명이 뭐야? 하나님 성령이요. 성령을 받아야 이게 생명의 영,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 받아야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지, 생명 받지 못하면 이건 죽은 몸, 사망은 죄의 몸인 거예요. 몸은 있어도 생명 받아야 돼. 마지막 관문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내고 목숨을 끊은 다음에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몸이 돼가지고 이 생명을 나마다 태워야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혼이 겁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이 겁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 혼이 겁난 부분만큼 새 사람으로 겁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야, 저 산중 올라가서 기도해라. 나 아프지? 힘들지? 올라가 기도해라. 1년 동안 가도 안 올라갔어. 그건 아직 속사람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너무. 그래서 내가 오늘 올라가 봐야 되겠다.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3층에 올라가는 순간 그 겁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순간 그분의 혼이 겁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게 뭐냐?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몸이 올라간 거예요. 새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속사람은 올라가지 못해. 3년 동안 내 음성 들어도 못 올라갔어. 왜? 속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음성 듣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생바닥을 내려놨어. 그럼 새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에 순종할 때에 무한의 생명 받는 거예요. 이 생명마다 나만 채워져 가야 돼. 그래 이 몸이 나만 생명 받아서 신뢰한 몸을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도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면 생명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그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진리를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볼리비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석이 된 거예요. 이 한 구절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마귀는 몸을 가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몸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할 때 그건 몸에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생명받지 못하던 방해를 뭐 가지고? 육체 가지고, 세상 가지고, 돈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해. 방해해서 생명받지 못해서 방해한다. 내가 아직도 성령에 감동받고 음성 들어도 내가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속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부분이 혼이 겁난 거예요. 겁난 그 부분만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듯이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나만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야곱 이스라엘 또 살고 그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 살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넘어질 때 판단 정지하면 안 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쓰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고 그걸 안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볼리비아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진리를 나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마귀의 계획, 몸을 가진 성도에게 생명 못 받게 방해하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다. 우리 끊임없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 길은 성령께 순종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 나도 꽤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6세에 이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86세가) 돼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들고 앉아섰다고 하면은 때로는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죠. 이미 가서도 벌써 옛날에 죽었을 몸이네, 몸이.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서 생명받지 못하도록, 성령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든지 어쩌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때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면서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가야 된다, 회복해라, 많이 말씀해. 그 새벽기도 못 나오던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온 자체가 새 사람으로 나오면 새 사람이야. 그 자체가 새 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한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생명의 포문을 열고 지금 부지런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없어. 세계 각지 다니면서 지금도 필리핀에서 복음을 중간 팀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또 제주도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끊임없이 가라. 또 가고.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복음을 전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미국, 파나마도 가고, 미국의 LA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를 지금 사역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이를 마음껏 쓰실 거예요. 생명마다 그 생명으로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제주도 사역이 있는데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속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못 움직여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 겨우 하는 게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몸이 움직여서 성령의 감동과 순종할 때마다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때부터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몸 움직여 헌금을 하고, 내가 몸 움직여 봉단을 하고, 내가 몸을 전달을 하고, 몸 증거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 새 사람이 시작되는 새 사람이.
그거는 그 부분에 혼이 그만 겁난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주여 이름 부르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네. 우리 영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외치는 선거를 이 깊은